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제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11월 마지막 주는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기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신명기 4장, 신명기 32장을 보면 스바냐서에서 기록된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는 구절의 연관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4장, 신명기 3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모습은 마치 어미새가 둥지에서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미새의 날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숨김을 받은 새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말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을 통해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의 반역과 더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한 잠언 말씀의 모든 말씀을 보란듯이 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의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통치자를 말하며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합니다. 포효하는 사자는 종종 힘의 상징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지도자의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봉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일이라고 합니다. 저녁일이는 이 통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포식자와 같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통치자와 재판장은 스바냐 1장에서 묘사된 사회의 부도적 부패에 기여하는 억압적이고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생생한 은유하는 말입니다. 4절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경솔함과 간사함을 말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위정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경창한다고 하고서 내가 주인 된 삶, 세상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본문 2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는 대상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억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이 어떤지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불의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지만 발견은 하지만 회개하진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고 주인 될 때 그 인생은 어느 누구도 그 끝을 보장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직장, 학교라는 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함께 하실 때 가장 연합되고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내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손익에 따라 착함의 정도가 다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몸을 불사르며 희생하고 나타내신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넘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이 내 삶에 진실되게 표현되도록 기도하고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며 상처를 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평화를 이뤄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아무 말이나 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교회의 회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있는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리고 망대가 될 것을 말하십니다. 거리를 다니는 자가 없고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없게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거주, 안전한 곳을 다 파괴할 것을 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 그리고 예수 없이 소통하던 모든 관계들, 내가 마음 들 곳으로 여겼던 모든 자들의 관계가 끊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보시고 모든 장소적인 영역과 관계적인 영역들을 끊어버릴 것을 말하십니다. 태초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욕심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서 말씀에서까지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불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매일 아침 공의를 신실하게 집행하시며 의에 대한 그분의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깊은 뜻을 성령께서 조명하시어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보호함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나눈 출애굽기나 신명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를 독수리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독수리는 그의 날개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양육하십니다. 독수리에서 날개, 그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며 이 카나프는 주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독수리 날개는 이스라엘 혼례법 중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하는 신방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와 함께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니 너희는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얻게 하심을 말합니다. 이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능력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뒤집어 쓰는 흰색 덮개를 카나프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정결한 옷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순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불의한 자들의 잘됨에 배가 아프신가요? 그들의 포악한 행위에 지치셨나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하다 여김을 받는 그 날을 고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 날이 올 것을 말하고 계시며 이를 신뢰하며 걷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피할 길과 능력을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합시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복음으로 인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의로움의 길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도래할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상급의 날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게 해달라고, V24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과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힘쓰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세계 여러 곳 가운데 기근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